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쌈마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쌈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유숙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통로를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본 것은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끊임없이 이 땅과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서 계신 여호와 예수님을 보였습니다. 그 서 계신 예수께서 나는 너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는지 지키시며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쌈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전이 중요합니다. 성전. 이 성전을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하는 것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있는 장소가 아버지 집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의 집도 아니고 거기가 있는 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 이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 이것은 한목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고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이 읽고 암송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23편. 여기 어떤 이름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을 다윗의 시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찍을 때 영감을 받아가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기록하여 있는데 이 시안에는 다윗이 이 시편을 말함으로써 노래함으로써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래.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래라는 거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 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인데 여호와 낙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의의 여호와를요, 여호와 치두케누라 부릅니다. 여호와 치두케누.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말씀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치두케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는 여호와,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여호와 샬롬이다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이기시는 여호와, 여호와 니시다 하고 부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으시는, 기름 부으시는 여호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메카데시다 부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가 계신다.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쌈마다 부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요 암송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송을 부르고 성가를 부르고 복음 성가를 부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찬송시요 노래가 되고 복음성이 되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고 많이 노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이름이 여호와 쌈마예요. 여호와 쌈마. 그래서 이 여호와 쌈마, 이 욥이요 나 홀로 이렇게 이런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 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에 있습니다. 이 땅과 연결돼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요 이게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통로가 열립니다. 예.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쁘심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우리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서 보이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세계를 보이심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여기 계신다. 그래서 이 여호와 쌈마라는 단어가 엘스겔시에 있어요. 엘스겔 여호와 쌈마.
에스겔에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8장까지인데 48장 35절에 이 여호와 쌈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쌈마. 창세기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게 한 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에스겔에서 48장 35절.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에스겔에서 40장부터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건요, 무너진 성전이 아닌,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발강가에 있을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거대한 성전을 보여주시는 게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8장까지예요. 그래서 이 자세하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하늘 성전인 거예요. 하늘 성전. 거기에 누가 계시냐? 여호와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성경에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께서 그 성전에 계심으로 거기에 여호와의 눈이 있고 여호와의 눈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것이 대답이, 정답입니다.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은요, 무너지는 성전이었습니다. 제1성전도 무너지고 수두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앞으로 일어날 제3정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이 성전을 볼 때 그 시기에, 그 시대에, 동시대에 세 명의 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벨론 궁에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발강가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은 하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세계를 보이심으로 이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성전.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1장부터 48장까지 제목을 정하면요, 여호와 쌈마입니다. 여호와 쌈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는 것은요, 에스겔이 30세에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에서 1장부터 48장을 쭉 읽어보면 하늘 세계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에서 1장 1절. 자, 에스겔 1장을 보십시다. 에스겔에서는 48장가이기 때문에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서 보입니다. 짧은 선지서는 소선지서라 부르고 길게 되어 있는 것, 이사야 66장 이런 걸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할렐루야. 여기 서른째 해라는 것은 30살 때, 에스겔이 30살 때 넷째 달 그 초닷새에 그 발강, 에스겔이 있는 장소입니다. 바벨론의 그 발강,
바벨론이 2차 침공함으로써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그 발 강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발 강가에 있을 때에 그의 나이가 30살이라는 거예요. 30살. 예. 30살 때에 몸은 그 발 강가에 있는데 하늘이 보인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꿈에서 내가 본 적 서 계신 여호와를 본다. 서 계신 여호와. 그래서 서 계신 여호와를 보거나 안 그러면 앉아 계신 여호와를 보거나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며 서 계신 예수님을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데 비록 나라는 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또 내 생물의 천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 에스겔에게 하늘 세계를 보이신 것은요, 어떤 선지자들이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는 건 뭡니까? 그것은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성이 있다. 시온성이 있습니다. 그 시온성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지 말고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를 살고 있는 보이는 하늘, 이 보이는 땅은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반대가 뭡니까?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가증한 것이, 멸망한 것이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인 것이 되었다. 이것은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요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거대한 바벨론 성을 만들려고 하지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정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였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잖아.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예. 이런 바다가 없다요. 바다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다에는요 큰 짐승이 올라요. 그래서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런 짐승이 올라오는 바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들을요 이렇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올라온다. 첫 번째는 사자가 올라오고, 두 번째는 또 곰이 올라오고, 세 번째는 표범이 올라오고, 네 번째는 열불 달린 짐승이 올라온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 있는 땅과 처음 하늘에서 있는 바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짐승이 올라오는 바다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먼저 본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서 또 보이는 것은요, 내 생물의 형상이다. 내 생물 형상. 그것이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형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예. 내 생물이 보이는데, 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상당히 계급이 높은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천사들의 계급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생물인데 그 모양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런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것은 똑같이 본 것을 사도 요한도 이것을 보았어요. 그때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여기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뿐이지, 저 하늘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거나 사도 요한이 본 거나 똑같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지금 에스겔에서 1장 10절, 에스겔이 본 것을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사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에스겔이 본 네 생물에 대해서, 그 형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가 사복음서냐? 그것은 여기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서가 사복음서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성문이 사자 같다. 사자. 이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자 같다는 것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데 바로 마태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먼저 별을 보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까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 둘째 성문은 송아지 같다. 소와 같다. 에스겔은 소와 같다 했고 여기 요한계시는 송아지 같다. 이 소와 같다는 것은요 마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섬기는 예수. 소는요 일평생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키므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섬기는 예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셋째 성문. 셋째 성문은 얼굴이 사람 같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인자 예수.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쓰므로써 누가복음이 인자, 예수님의 성품 중에 사람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겸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표한다. 이러면 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영, 누가복음 19장 10절이면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사함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려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파하셨고 예수님도 맞으면 아픈 게 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시는 예수님이다. 또 요한복음은 뭐냐? 독수리 같다. 독수리. 예.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래서 이것은요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딱 한 가지 제목을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 하나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강조하는 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태초의 말씀입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가 아닙니다. 그거는 만물이 시작하는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예수님은 영혼부터 계신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에 만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삼위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가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생물이 독수리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면요. 첫 번째 생물이 사자,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또 그 두 번째 모습이 송아지, 그 마가복음 성기로 오신 예수. 세 번째 사람 같다, 누가복음 인자 예수. 네 번째 독수리 같다, 요한복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복음이 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가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우리 말세에 이 복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세 복음. 예. 여러분, 오늘날 중요한 복음은 말세 복음이에요. 재림복음이라고 합니다. 말세 복음과 또 기독론이 튼튼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짬뽕하는 어떤 혼합 종교, 또 뭐 WCC, 뭐 종교다운지 이런 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가요, 80% 이상, 90% 이상이요, 다 종교다원화되어 있어요. 예. 진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주의자들이 돼요. 오직 예수만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석해 나가려면은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감난산 설교로 합니다. 감난산 설교. 이건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중한 화요일 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가요, 마태복음에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요 산상설교로 부릅니다. 산상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요 감난산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감난산 설교에는요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것들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연결하면서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이 뭐냐?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비유를 배우라는 거야. 배우라.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건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의 역사.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한 역사를 배우라. 성전이 뭐냐 이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전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여호와 쌈마라.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관하여 알아야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늘 세계를 보이시면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그 첫 마디가 야곱이 처음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을 꾸기 전에는요 그 장소는요 밤이 되어 춥고 하늘은 별들은 반짝이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깨어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다. 야곱이 여호와 쌈마라는 단어를 몰라도 이미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전이다 말하면요 그게 바로 여호와 쌈마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우리가 그러면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배우거든. 그 성전의 역사, 그 땅이 어디서 출발하냐, 어디서? 그 땅이. 그 땅은요,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와서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으로 와서. 그래서 3일 길을 향하여 모리아 땅으로 와서 번제를 했는데 이 모리아 땅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이 모리아 땅으로 와서 이삭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예비하시므로 여호와 이레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비한 것이 뭡니까? 이 광야의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을 예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중심에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이 다윗에게는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것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이것이 범죄한 것이 되어서 온역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습니다. 백성들 7만 명이 죽는데 자기가 이 다윗이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인구조사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니까 거기서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이 번제를 드린 장소가 바로 모리아 땅.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역대하 3장 1절 다 들어가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성경을 이렇게 자꾸 찾아보는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 자, 역대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여기는 여기에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아버지 다윗이 번제를 드린 장소라.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다른 말로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전을 짓는. 그러면요, 성전 장소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전 장소. 제3성전을 지어도요, 이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이 장소. 1성전, 2성전, 제3성전. 제3성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소. 거기가 제3성전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첫 번째 성전을요,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1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로 예언하신 말씀, 바벨론 70년 포로생활, 70년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2성전이라 부릅니다. 여기에다가 헤롯 왕이 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좀 정축을 했어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 부르는데 본 이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도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을 예언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AD 30년에 예언을 했어요. 예언하고 40년이 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나서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제3성전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3성전이 언제 들어서 너무나도 가까이 왔다. 그 첫 번째 징조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장 우리 오늘 읽은 그 말씀에 30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데 성년의 역사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지만 예루살렘 땅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땅인데 1967년도에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6.1 전쟁. 그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을 때려 부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력이 넘는 아랍 국가. 아랍 국가는 뭐예요? 이슬람 국가인데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 종교가요 이슬람교라 부르는 거예요. 이슬람교. 그래서 이스마엘, 첩의 자식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간의 전쟁입니다. 이삭의 그 후손을 유대교, 기독교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을 이슬람교라 부르는 거예요.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교가 유대교가 붙었는데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빼앗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성전산을 차지한 거예요. 모리아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슬람 성전. 자, 이러려면 어떻게 지을 수 있냐? 제3성전이 진짜 들어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 틀림없이 그 자리에 제3성전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읽는 자는 깨닫는다. 유대인들이 읽어서 깨달을 것은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무엇을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읽는 거예요.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는 이거를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했어요. 그러나 지금 봉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인봉하지 말라. 왜? 내가 속히 오니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래서 멸망의 가정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미운 물건. 이 적 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이 거룩한 곳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성전이 지어져야 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서 뭐라고 씨부리냐? 그 말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4장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러분, 그 제3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위장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요. 성전에. 이게 뭐 어떤 성전이냐? 제3성전, 제3성전. 그래서 제3성전이 들어선다.
그래서 제가 이 근위 있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3성전이 공중전인전에 서게 될 것이다. 공중전인전에. 그래서 제3성전에 대해서 서게 돼서 거기 후 3년만 들어갈 때에 적 그리스도가 거기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럼 제3성전이 과연 세워졌는데 찬성할 것인가? 온 세계가 찬성할 것인가? 다 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3성전에는요, 지금 그 주변에 세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이슬람교,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세 종교가 다 유일신교인데, 이슬람 성전이 들어서 있어도 제3성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자, 유대인들은 이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왜 세우냐? 메시아가 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그리고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은 왜 이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느냐? 모리아 땅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바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마호메트가 여기에 강림한다는 거예요. 마호메트가. 그래서 무슬림들이 제3성전을 그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거짓 선자, 거짓 적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두 짐승이 있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적인 적 그리스도.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을요,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7년 안에는요, 적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수장이 누구냐? WCC. 예수의 수장은 로마 가톨릭 교황입니다. 교황. 그래서 두 짐승이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친유대주의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같은 기독교인데도요, 반이스라엘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무천년주의에 속하면요,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왜? 교회가 이스라엘 아닌가. 그것을 반유대주의 복음주의자들이라 한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친유대주의, 친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에 평안을 가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걸 봐야 뭡니까? 예수님이 공중전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유대주의적 유대인들, 무천년설 여기에 속한 교회들이 또 사실 또 이 WCC에 동화되어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세우는 다 동상이몽이죠. 그 세우는 목적이 다 다르지만은 제3성전은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로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그리고 우리 보고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여러분, 여호와 삼마이는 뭡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성전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우리가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쭉 이렇게 이어져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로 되어 있으나 그 본질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 안에 혼이 들어있고 혼 안에 영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온 세계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형상을 담겨요. 짐승. 그래서 진화론도 있고 뭐 뉴에이지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짐승의 형상을 담게 합니다. 왜? 짐승 정부를 세우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요, 짐승의 형상을 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띠니 소띠니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해요. 예.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이신 것은 모리아 땅으로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저 광야에서는 성막을 씁니다.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모형. 그래서 성막이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바깥들. 예수님의 십자가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고, 성전은, 근데 건물로 된 성전은 무너지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건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3성전은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지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에게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전으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카네시, 여호와 또 나카, 이런 이름들을 부르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